오늘 이 말씀은 영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5절 말씀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변함없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심령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한 질문,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조금 더 이제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의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 철학, 사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겨왔는데 그 근본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노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명상록에서 인간은 영생을 갈망하는 존재다.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생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여기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뭔가 좀 순수하지 못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었다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행함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성경 이제 필사를 하다가 성경 해석의 권위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또 이 사람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람들 앞에서 다 지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위선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알고 있다. 스스로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못 배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박사인 율법 교사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서 답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도 가르쳐 주지만
가장 중심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때 율법 교사가 율법 박사답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 5절과 그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명한 계명이고, 레위기 말씀은 인간에 대한 사랑,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그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율법과 사랑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은 영생을 얻는 길을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영생과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진리 편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계명의 첫째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고 나면 다른 것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많이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만큼 이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은 자기를 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희생과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있고 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고목나무나 바위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착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제 완전한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완전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참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고려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고 예수님 가르침을 볼 때 이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떡을 만들어 먹여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6절이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영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가? 우리 요절 말씀 28절 보면은 네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대답이 옳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여기서 살리라는 것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 교사가 옳다고 칭찬을 하시고 그것을 행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도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알고 묻는 대로 탁탁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그 성경 율법 지식이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참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UBF에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고 신앙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저절로 의인이 되고 저절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교사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여기서 이제 율법 교사가 이제 잘못된 그런 영생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데 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만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옷을 벗기고 아마 그때는 천이 부족해서 훔쳐간다는 게 옷 벗기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소지품도 이제 가져가고 그랬는데 거의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버리고 갔다 했습니다. 아마 이 강도 많은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들 죄를 감추려고 아마 거의 때려서 죽게 된 것을 아마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갔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제사장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예수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이렇게 성별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이 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자들이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갔다. 우리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경건하게 잘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피투성이가 누워 있었다면은 아마 서로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산골짜기에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 그 뒤에 이제 33절, 35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여행 중에 이렇게 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잘 치료를 해주고 또 주막에 가서 돈을 주고 부탁을 하고 또 치료비가 더 들면 와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실받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걸 볼 때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마음 사람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기를 베푼 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8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 37절 보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의미 이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이제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철로역정 책에 보면은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심판, 죄인인 걸 깨닫고 심판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도자라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알려줘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천국까지 순례 여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례 여행을 출발하니까 동네에서 외고집이라는 사람과 무주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크리스천을 말리려고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크리스천은 워낙 결심이 이게 확고하니까 이 외고집이라는 사람은 막 이렇게 크리스천을 비난하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무주떼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으로부터 천국이 참 좋은 것이다. 천국 좋은 것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따라 나섰어요. 이 무주대라는 사람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과 무주대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낙심의 수렁이라는 이 진흙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뭐 그냥 잘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겨우 이제 거기 빠져나왔는데 그때 무주대는 사람은 참 불평하면서 어떻게 이 좋은 곳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고 막 비난을 하면서 집에 가버렸어요.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책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등에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무주대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달리 등에 짐을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크리스찬으로부터 그런 구원과 영생에 그런 소원이 없이 천국에는 살기가 좋다,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말만 듣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처음 만난 곳이 그 낙심의 수렁이라는 곳인데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이 짐을 벗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소원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무주대라는 사람은 이제 그 목적이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그런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버렸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10절에 12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투쟁이 나옵니다. 그는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크게 애를 썼는데 그래도 자꾸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정직하게 투쟁하면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된다. 이게 참된 자기 발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다.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구세주를 찾게 되고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 걸 이제 처음에는 수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속에 계속 그런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들이 자꾸 그래서 고해성사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 신부님 고해성사를 받는 그 신부가 루터야 죄 좀 모았다 오너라. 계속 가서 또 오늘은 누굴 미워했습니다. 오늘은 뭐 욕심이 생겼습니다. 뭐 음욕이 생겼습니다. 자꾸 하니까 좀 모았다 오너라. 너무 자주 오니까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와 같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려고 정직하게 이렇게 투쟁을 하면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응?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심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나 시기하는 거나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참 비참한 죄인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고 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러면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이단 종파는 그렇게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믿기만 하면 되니까. 육체는 또 이건 더럽다. 왜 육체는 뭐 아무리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율법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그만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다 극복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런 참 아주 뭐 깨끗한 삶을 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저절로 죄를 극복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고 죄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주 가벼운 죄더라, 가볍게 생각하는 죄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로가 막혔어요. 응답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막혀야 돼요. 사람끼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끼리 뭐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서로 뭐 이해하고 뭐 넘어가자. 사람끼리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이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투쟁하면은 그만큼 죄의 유혹에 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좀 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만큼 죄를 이제 점점 우리가 속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울타리와 같이 우리 신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을 잘 공부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되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는 그만큼 이제 투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도 율법이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규범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UPF로 말하면은 일용할 양식 말씀 먹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율법이죠 하나의 매일 먹어야 된다. 또 이제 1:1 성경 공부 또는 또 주일 메시지 소감 쓰기 이런 거 또 이제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결혼 뭐 이런 것이 이제 율법이죠.
이제 이런 것을 율법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그 70년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됐어요.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죄에 빠지지 않고 억길로 가지 않는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울타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들은 우리를 영혼을 지켜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감서기가 있는데 소감서기는 참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하는 좋은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감서기는 뭐 사람에게 발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자기가 가진 문제에 적용을 해서 그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어둡게 하고, 자기를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해답을 얻어야 돼. 그걸 이제 쓰는 것이 소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감은 우리 유배법에 있는 게 아니고 감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요새 발달하니까 유튜브에도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소감입니다. 예, 그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 말씀으로 자기의 참 고통스럽던 문제를 해결받고 참 기뻐하는 그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자체만 나열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책상에 소감 쓰려고 책상에 딱 앉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적인 그런 많은 이제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그 묵상을 하면서 이제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말씀에 대해서 얻어야 됩니다. 매주 그렇게 얻지 못하더라도 문제 해답을 1년에 한 가지라도 얻으면 10년에 10가지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한 10가지쯤 해결하면 뭐 거의 자기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 문제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 그렇게 하면은 참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 사람이 자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유비하고 관계없는 율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혼 첫날 밤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 때 어떤 부원 강사 목사님이 너무 가난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첫날 밤을 우리가 드립시다. 그 상황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기도원 그 마룻바닥에서 하룻밤을 기도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근데 뭐 지금 뭐 돌아보면 뭘 기도했는지 다 이제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걸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아이는 저기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서 하고 둘째는 미국에서니까 미국의 기도원이 어딘지 몰라서 센터에서 밤에 소감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도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좀 가르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자들 중에는 율법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는 그리고 부담을 느끼고 또는 뭐 율법을 뭐 죄악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기 쉬운 우리 인간들을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지도자다,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율법을 지켜놓으려 하면은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8절에서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단순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바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자기를 좀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좀 도와주도록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음식을 대접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음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반찬이 한두 개 부족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일 자체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하는 걸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 형제를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를 대접하는 것은 그 형제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복음 진리를 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음식을 대접하는 그것으로 그 형제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 자신도 그런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에 만약에 관심이 없고 음식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죽음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에는 관심이,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육신의 떡만 바라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서 자기의 문제의 해답을 찾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다 강도 맞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탄 마귀라는 이 강도가 사정없이 그냥 때려가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빼앗아가고 이 영적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세상 욕심이나 불신과 교만과 정욕의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려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적 무지나 이런 두려움이나 운명의식이나 피해망상의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옥 경고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 주시고 자기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게 하셨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행의 원인은 환경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 이제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구세주를 찾게 되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율법,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서면은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같이 혹은
율법 교사는 이제 자기를 이제 알고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죠. 그런 것 같이 또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 말씀보다 육신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섬기는 음식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실 문제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사명을 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될 문제는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참모습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건너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 죄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좀 막연한 어떤 이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진리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진리지만은 그 진리가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게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그건 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느냐, 이것을 발견할 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영생의 진리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영접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깊이 영접하고 또 이렇게 율법도 존중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도 영접해야 돼요. 두 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알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또 이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